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Yeah.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은혜와 돌보심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우리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과 사람은 같은 점이,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듣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본능적인 면에 있어서 동물과 사람은 흡사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도 생존 본능이 있고, 번식 본능이 있고, 서식 본능이 있고,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3천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사람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귀소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든 본능들이 동물과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은 사람입니다. 동물일 수 없고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면서도 동물이 아니어야 되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역설적 생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반응도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반사작용을 가지고 사는 게 동물들입니다. 추워지면 춥다고, 더워지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부에서 이러한 자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털을 더 길러냅니다. 더워지면 털을 뽑아냅니다. 배고프면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를 무자비하게 잡아서 먹습니다.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들에 대해서 동물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반응을 하기에 앞서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합니다. 또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얻은 결론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응답의 꽃이 뭐냐?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응답하는 이것은 결코 반응이 아닙니다. 반응이 아니라 반사작용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응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간혹 반사작용을 가지고 반응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아프면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으면 언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냐는 듯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말을 하며 죽어갈까? 원망을 할까? 불평을 할까?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신앙인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들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어떡합니까? 너무 기뻐서 뛸뛰며 춤추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때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응답, 즉 감사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억울하게 붙잡혀간 포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소년으로 붙잡혀갔으니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고관대작으로부터 출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생활부터 종살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련님 하면서 떠받들리고 살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시종이 되고 시동이 됐으니 얼마나 불평불만할 거리만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믿음인의 길을 걸었어. 마침내는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이 이 다니엘을 등용함으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120조각을 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20개의 돌을 만들어 놓고 그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바벨론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행정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 3명의 총리 대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민의 주제에 히브리 노예로서 붙잡혀온 이 다니엘 주제에 다리오 왕 바로 밑에 자리인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기 위해서 함정을 파려고 했지만 아무리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날카롭게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고백합니다. 저 다니엘을 우리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걸지 않으면 저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하나 팝니다. 문자 그대로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한 금령을 세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전역에서 어느 누구도 신 앞에 절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도 안 되는 법을 공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뒤엎거나 바꿀 수 없다라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저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법률을 허락합니다. 다니엘 역시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누구를 위한 일인법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자기 방에 엎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엎드려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생명을 빼앗겠다고 사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인과 감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했던 그러한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한편으로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거면 차라리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반발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그럽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 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까지 드립니다. 일이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역적으로 몰리고 왕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니 포로민으로 붙잡혀 왔어. 몸종 시동으로 출발을 했는데 갖가지 환난과 역경 풍파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는데 왕이 아닌 이상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으니 더 이상 무엇이 아쉽겠는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역경 중에서도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은요,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때 기독교를 무척이나 박해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원형극장 안으로 끌려가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순교에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잠시 후면 사자밥이 되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영혼을 받아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형극장 안으로 몰아넣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광을 하고 미친 듯이 환호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웃으며 감사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질려하고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의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 환난 중에,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감사고 이것이 또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알지 못하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두려움 없이 안심하며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과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성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과학은요, 갈 길이 분명해서 증거가 확신할 때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해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언제 움직이고 신앙은 언제 행동을 합니까?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그 길이 서로 사자굴이라고 들어갑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신앙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갈 바를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칼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인이란 눈은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눈이 떠져 있으면 세상을 바라고 세상 이치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그 일을 해결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환난이, 어떤 풍파가, 어떤 시련이 내게 다가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분명 석연치 않은 무언가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것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왜요? 그는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지금껏 내가 왕에게 충성했고 내 동료들과의 신의를 지켰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실과 정성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다니엘이라고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금은요, 내가 나아갈 길이요 캄캄한 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만나지,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며 살았던 다니엘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역경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를 했던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려고 하다가도 빼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들의 나오려고 하는 발톱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머리털어 가둠을 상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다리오 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오히려 붙잡아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게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에 다시금 조서를 내려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이전보다 더 높이 들어서 세 명의 총리 대신을 이끌어가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수석 총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역경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옛날 다니엘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화신이 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따라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한번 원망을 하게 되면은요 자꾸만 원망거리만 생겨납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불평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감사하면 그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 감사의 열매를 내가 따니까 감사해서 또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가 또 씨앗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다시 감사를 해서 체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거리를 그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지금 한참 안 풀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되는 성도들, 감사가 넘쳐흐르는 우리 한마음 가정들, 감사의 보고가 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이 감사를 나누어주고 감사의 꽃을 피우며 나가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고 슬프면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이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어서 감사의 씨앗을 파종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고 이 감사를 나누고 접하고 베푸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